참으로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치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이 제법 쌀쌀하죠. 제법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나오는 시간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참 멋있었는데 이제 좀 컴컴해요. 별이 보이죠. 그만큼 해가 늦게 뜨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요새 굉장히 좀 산불 이런 것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좀 굉장히 좀 드라이한 것 같아요. 건조한 것 같아요. 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로마 교회나 다른 서신들의 어떤 수신자들인 다른 교회들, 그런 초대 교회들은 항상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핍박을 했고, 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오직 황제 가이사라만이 주가 될 수 있다라는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이런 핍박이 있었다면 사실 좀 내적으로는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내적으로 또한 외적인 박해와 핍박만큼 만만치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글로리교회 한인교회잖아요. 우리는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인들 대부분이 한국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의 아마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겠죠. 늘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본인이 근 2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아직도 자신을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봤더니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나 혹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본인과 오랫동안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신을 오해하는,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어떤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우리는 주로 한국 음식을 먹는데도 종종 음식 때문에도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외에도 여러분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만 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초대교회는 더 심했겠죠. 당장 여러분 음식에서부터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해도 당장 베이컨을 먹는 것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않고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대부분 베이컨을 손으로 집어먹잖아요. 돼지고기도 싫은데 그 베이컨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다는 거를 한번 누가 앞에서 밥을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힘든 곤욕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니까 음식을 한다고 하면 뭘 할 때마다 음식에다 돼지고기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유대인 믿는 자들은 그 음식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힌두교도들은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해요. 그러니 소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무슬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인도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해서 또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채식주의자도 많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음식을 할 때마다 돼지고기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 했다고 초대해서 소고기 바베큐를 하는데 다 익지도 않은 거를 그냥 막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도인 힌두교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 어려울 수 있겠죠. 너무 힘들 수 있겠죠. 한 번은 제가 선교훈련을 하는데 이제 선교훈련을 하다 보면 간식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재밌는데 이제 간식이 나오는데 이제 선교훈련을 주도하는 그룹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간식을 한국 사람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토마토가 주식이에요. 토마토가 주식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사지를 못하니까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양파가 주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싸요, 값도. 그러니까 감자하고 양파하고 토마토를 이렇게 포장해서 나눠주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민우 선교사님이. 아무튼 토마토가 싼데 한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과일로 본단 말이죠. 이 채소를 잘 안 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채소예요. 완전히 채소. 한국 그 간식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옛날 생각이 났는지 토마토를 썰어서 거기다 설탕을 친 거예요. 우리는 그 국물까지 마시잖아요. 맛있으니까. 그걸 내놨는데 그 같이 훈련받았던 인도 친구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예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의 비유로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토마토를 그렇게 생으로 먹지도 않는데요. 과일이 항상 그 커리 같은 거, 인도 그 달 같은 음식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생으로 안 먹는데요. 토마토를 생으로도 안 먹는데 거기에다가 설탕을 치니 이게 이 친구들이 보기엔 정말 해괴망측한 음식인 거예요. 이게 해괴망측한 음식. 또 한 번은 이제 한국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가끔 한국에서 음식을 보내주는데 이 천하장사라는 소세지 같은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먹는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까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좋아해요. 한 번씩 사서 먹는데 좋아하는데 인도 친구들한테 귀한 거다 하고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먹으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하겠고 자기 준 거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로 뭘 해 먹었냐면 그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로 자신들의 음식에 넣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기엔 그게 너무 웃기고 그 친구들이 보기엔 너무 맛이 없는 거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두 사건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가끔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제게 주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의 문화가 다르고 어떤 문화가 높거나 어떤 문화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100년, 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알려져 있어도 이렇게 오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악을 미워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못되게 굴지 말고 서로 착하게 지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남남이죠. 서로 완전히 다른 자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문화 속에서 속해였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라는 사도 바울의 단호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 후반부에 먼저 하며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나만 손해본다. 그런 억울한 마음 때문이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사랑을 더 줬다가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면 상처받을까 겁이 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사랑을 안 주면 나도 사랑을 안 하고. 이게 우리의 그냥 평범한 심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하라. 쉽지 않죠. 나와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결혼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들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서로 남남인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그게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다른 이의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것을 오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서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큰 신세를 지고 좀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이 필요하기에 누군가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때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행동과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그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연락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연락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은 사람도 있다면 에이 몰라 내 방식대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매일 연락해 줄 수 있는 것, 저 사람에게는 가끔씩 연락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게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지지난주 라이브 테스트 방송을 했고 오늘도 라이브로 방송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할 시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시기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이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녹이고 그리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시기입니다. 기도 없이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또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에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 내려달라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시기입니다. 플루와 겹쳐서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모든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참된 빛으로 불러주시며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소금이 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도에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에 될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 단단히 일어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사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는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모든 이들이 주님 만나 주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